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때는 성경이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근데 구약에 모든 율법과 계명과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하는 걸 그래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구약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는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구약에서 중심의 내용이 예수다. 그런데 어떤 예수냐? 오실 예수다. 근데 그들은 오실 예수를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 그래요. 이건 히브리 말이에요, 메시아.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인류에 필요하냐?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왜 메시아가 와야 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 다 띄워봐. 자, 시작. 내가 너로 원수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게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창세기 3장 15절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후에 아담에게 내려진 큰 아주 재앙이에요, 재앙. 그런데 1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이 뭐라고 오겠어요? 구약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 전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했으니까 이건 내게 하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다. 근데 그 예수님을 올라가 봤더니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죄를 짐으로써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을 없애러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신약인데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그 모든 삶이 예수님이 역사한 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증거했어요. 자기 증거. 증거를 어떻게 했냐면 기적, 병 고침,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일을 한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를 증거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분이 뭐라고 오신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로 오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오셔가지고 자기를 다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런데 어떻게 증거하느냐?
사람이 상상도 못할 일을 하면서 그 일은 인간은 못해, 사람은 못해, 나만의 곧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곧 하나님이야 라고 증거한 거예요. 이 오신 메시아, 이제 오신 메시아죠. 이 말은 이제 신학에서는 그리스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증거하셨는데 기적으로 병고침으로 무리를 걸어가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문들을 고치고 뭐 별 기적을 다 하죠.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는 일은 사람인 너희는 못해. 내가 해. 곧 하나님이 하는 거야. 내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너희를 구원할 자 메시아야. 너희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승천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후에 부활하신 뒤에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고 가셨거든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제 앞으로 아직 안 오셨어. 그런데 우리가 뭘 어떻게 보고 아느냐 하면 여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기적과 모든 일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내가 구원할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라고 하면서 증거를 하셨던 것처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분이 너희가 기다릴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신약으로 하면 구약으로 하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 이 말을 다른 말로 재림주. 그러니까 요새 이제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이제 재림만 남았다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무엇이 있느냐면 여기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어요. 그리고 말없이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로 죄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죄 해결. 그런데 십자가로 죄를 해결했다면 죄의 요구가 뭐냐 하면 너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면 넌 죽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빨리 찾아봐라. 3장 20절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육체가 없다. 어떤 육체도 율법을 다 못 지킨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졌는데 왜 그랬느냐면 순종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인생은 누구든지. 자, 인생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구약에서는 모세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직접 받은 사람이요. 그런데 그 모세도 그 법을 다 못 지켜. 신학에서는 바울이 훌륭한 사람인데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하, 나 죽겠네. 누가 나를 살려? 라고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죄를 안 지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쓸수록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거예요. 뭐라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자기의 약함을 말하는데 율법으로는 도대체 율법을 지키면 되는데 못 지킨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러면 이 율법을 불순종해서 사망에 이래야 되는데 이 사망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율법을 다 지켜버렸단 말이에요. 사망을 당함으로. 율법 요구는 사망이요. 율법 요구만이 너 지키면 살아, 안 지키면 죽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킬 수가 없으니까 다 죽어야 돼, 인류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해결했다. 곧 죄의 싹을 해결했다.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싹을 예수님이 다 가져버렸어. 그러면 죄는 있는데 결과가 없는 거예요. 요구가 없는 거예요. 싹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러면 죄지어도 괜찮게 이런 나쁜 놈들이 말하는 거죠. 이렇게 완전하게 우리에게 이루어 놓았는데, 자, 첫 번째 했지, 두 번째 띄워봐. 두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띄워봐. 자, 이랬으기를, 시작. 이랬으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왜 저기가 나와? 24절 27절 27절 적어준 것도 잘못이요. 27절 봐. 거기 보니까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쫙 한 거예요. 나왔냐? 저 찾는 것도 빨리 좀 가져줘. 자, 그러니까 결국 나왔냐? 자,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어디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하셔가지고 엠마오 돌아가고 내려가는 길에 제자가 둘과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그 제자들이 이제 주님 만나고 예루살렘 도로 올라가서 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모세와 자기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 오경과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왕의 일과 그다음 모든 역사와 모든 선지자들 다 글을 통하여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기다리는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와서 이렇게 다 해결했어. 거기서 아멘 해야 되는데 전부 밥 처먹고 입은 벌려도 밥은 처먹으면서 아멘을 하네. 자, 죄의 결과 사망인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다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율법 요구 사망을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음으로써 우리의 세상에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죄의 결과는 믿는 자에게는 없다. 아멘. 그러면 이 믿는 자 없는 이 죄의 싹을 예수님이 다 가져갔으므로 우리가 살면서 믿는 예수를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라면, 믿다가 어쩌다가 잘못해서 죄지은 것은 죄의 결과가 예수님이 다 사망을 당해서 죽었으므로 죄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권사님들 얼마나 힘들게 살아. 장로는 오래오래 믿은 장로가 됐는데 자역 기쁨이 커지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주의 뜻대로 못 살았다고 애를 쓰고 살아. 왜 하냐면 틀렸어. 예수께서
불순종한 대가 사망을 십자가로 완전히 해결했으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비록 내가 연약해서 주의 말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방언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성령으로 은사를 구원받았다면, 예수를 믿었다면 죄의 싹이 없어. 저주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저주를 대신 받아버렸어. 예수님이 사망을 대신 받아버렸어. 예수님이 가난을 싹 가져가 버렸어. 이런 사실을 마음에 믿고 살면 자유가 있을 거예요. 자유가. 기쁨이 있을 거라고. 근데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렇게 살아. 약해. 뭐 이 새끼 왜 그래?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지금은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똑같아. 어느 때 죽어도 똑같아. 회개하고 죽어야 되는데 회개가 뭐냐? 여러분 회개가 뭔지도 몰라. 안 가르쳐. 교회에서 안 가르쳐. 회개는 예수 믿는 거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7절 8절부터 쭉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와서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그 다음에 또 심판에 책망하고 막 책망한대. 죄. 너 그게 죄가 아니야 임마. 내가 다 죄를 가져갔어. 잘못 알고 있다. 그 죄에 대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죄가 죄지 다른 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다른 건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 아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면 그러면 괜찮겠네?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내가 당할 사망을 예수님이 가져갔다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방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믿는 게 아니요. 감사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겨. 그런데 그것도 없이 괜찮네 하고 구원과 같이 그렇게 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알긴 하는데 잘못하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 구원이 없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을 예수님이 가져갔고 나는 그분의 은혜를 살았으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100% 지킬 수 없지만 주의 말씀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받아 누리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 누가 속게 되느냐?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가 속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말씀 순종하는 거지 구원받으려고는 이미 끝났어. 예수 믿으면 끝났어.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다고 해놓고 회개한다고 그냥 주야장창 흐르고 있어. 물론 그런 회개도 회개라 할 수 있지만 회개는 돌아서다인데 베드로 전서에 이런 말이 있어. 개가 토한 걸 다시 먹고 돼지가 깨끗이 씻어준 다시 더러운 데 넣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요. 근데 거기 지옥 간다고 소리가 없어. 그 말은 인생은 어느 누구도 개같이 토한 걸 다시 먹을 수 있다. 인생은 누구든지 돼지같이 더러운 곳에 다시 갈 수 있다. 그 얘기지 지옥 가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어디 그러냐고. 안 그러지. 그냥. 그러면 구원은 이제 끝났으면 뭐가 있느냐 하면 말씀대로 살아서 거룩함을 보여야 돼. 그런 걱정이 있을 때 기뻐하면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걱정이 있는데 기뻐하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쌓이고 사건이 터지고 병이 들어 아프고 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렇게 나를 해준 은혜를 알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네. 걱정이 할 일이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있으면 염려하고 또 사건이 있으면 힘들어하는데 저 사람은 걱정거리가 있어도 염려거리가 있어도 또 사건이 있어도 상관없이 기쁨을 한다. 아멘. 그 사실을 보여줌으로 나를 구원하신,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장 기본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구원인을 확실히 받았다고 믿으면 범사의 감사가 이건 자동이다. 억지로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오. 여러분 숨을 쉴 때 나는 숨 쉬어야지 그리고 쉬나요? 자동으로 그냥 쉬어지나요? 이게 성도의 바로 사망에서 벗어난 자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동으로 하는 게 기도고 자동으로 하는 게 감사요. 확실하게 믿어지면 할 수 있어. 그래 예수에 대한 얘기 전부 예수야.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님 오실 때도 예수, 앞으로 오실 그분도 예수요. 이렇게 예수가 우리에게 해놓으신 일들을 하나하나 믿을 때 그 믿음이 서면 어떻게 되냐? 감사가 절로 나와. 자동으로. 뭐가 자동으로 나와? 감사가. 남이 뭐라 한다고 해서 여기서 흔들리는 게 아니오.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예수, 칭찬해도 예수,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 나쁜 일이 있어도 예수.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 대신 돌아가셔서 내가 그분의 은혜로 살았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해도 예수 믿는 믿음대로 천국 간다면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가 다르게 산다는 걸 보인다 이 말이죠. 어디 알아들었나요? 알아들었나요? 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지금 다른 교회에서 하는 말, 설교 전부 뭐 해 이 도둑놈들아. 전혀 다른 거야. 내가 뭘 해서 이룬다면 여러분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100% 혼남이 한 놈도 없다니까. 성경에 하나도 없대. 육체를 입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말씀을 다 순종할 수가 없대. 율법을.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거요. 늘 이제 비유를 드는 거지만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바리새인들이 잡아왔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으니까 창피하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잡혔어. 그래서 잡아왔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여자가요 현장에 가늠하다 잡혔거든요.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라고 할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뭘 끄적끄적 쓰시더니 일어나서 하는 말이 너희 중에 간음죄 아닙니다. 예수님 말하는 죄는 간음죄가 아니에요. 현장에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앞에 놓고 지금 돌로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바리새인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중에 죄가 있는 자가 돌로 치라. 지금 바리새인들은 간음죄를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를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겠어요? 간음죄도 죄다. 그러나 그를 돌로 때려 죽일 만한 죄 없는 자, 다른 죄. 죄는 0.0001%만 있어도 지옥 가야 되니까 네가 마음의 진정한 양심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 없으면 돌로 쳐라. 지금 예수님은 간음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오. 바리새인들은 현장에 잡힌 율법 어긴 간음한 여자를 데려다가 야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야 돌로 쳐야 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떤 죄만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죄만 얘기한 거예요. 간음죄만. 근데 그들은 지금 자기들은 간음죄를 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잡아왔는데 간음죄를 지은 여자를 앞에 놓고 바리새인들 앞에 놓고 너희 중에 죄 없으면 이제 돌로 쳐 죽여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려부터 아이까지 자기 돌아보니까 죄가 많거든. 간음이라는 율법을 어기진 않았어도 그 여자를 잡아다고 예수께 와서 시험을 할 정도로 간음죄는 깨끗해도 다른 죄가 있단 말이에요. 도둑질을 했든지 미워했든지 다른 또 뭐 무슨 율법을 어긴 죄가 생각하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하니까 어려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없나. 그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딱 난 죄가 있어 안 돼. 그리고 갔단 말이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 쭉 다 가고 나중에는 어린 아이까지 자기가 죄 있는 거 알고 다 간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봐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간음죄 진 것을 묵인하느냐? 죄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죄진 것을 용서해야 하는 거니까 나도 너를 율법으로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거긴 간음죄라고 안 했어.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고 했지. 그러니까 결국 현장에 잡힌 간음이라는 죄를 지은 여자를 데려다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간음죄라는 여자로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어? 육체를 가진 자는 간음죄가 됐든 살인죄가 됐든 거짓말한 자가 됐든 거짓 증거를 하든 하나님을 제1계명부터 모든 법도와 규례와 계명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지킬 자가 없으면 아는 거요. 그래서 자기가 오셨으니까. 그래서 여자에게 말하는 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 못 지키자. 내가 알아. 간음죄 말고 다른 죄도 너 많이 지었어. 그리고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근데 그 여자가 간음죄는 다시 안 지었을지 몰라도 다른 죄는 안 지었을까?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다 똑같은데 한 가지. 율법은 죄를 범한 자를 죽여놓고 말을 해. 성경에서 여러분 그 설교 목사님 설교 때 어떻게 해요? 죄 짓지 마라. 맞아, 그 말은 맞는데 죄 짓지 마라가 문제가 아니고 용서 받은 자로 먼저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십자가로 자기도 죄를 짓는 놈이 누구 보고 죄를 짓지 마라 해. 생각으로 짓는 것도 죄인데 자기도 죄를 짓는 놈이 누구 보고 자기도 미워하는 누구 보고 죄를 짓지 말해. 자기도 그렇게 하면서 그게 틀린 거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도 용서받아야 되니까 용서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요. 십자가로 너의 모든 저주와 사망과 모든 다 가져갔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7장 37절에 하자 빨리. 요한복음 7장 37절. 나오냐? 빨리 안 나오냐? 안 나왔냐? 내가 아까 그거 안 부르고 있죠? 빨리 해봐. 빨리빨리 찾아. 아이고, 37절.
자, 시작. 명령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 뭐 이게 중요해. 목마르더니 중요한 얘기야. 목마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뭘 먹고 싶다 그 말이야? 여기 보면 그게 아니요. 목마르거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거든 그 말이요.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면, 네가 하는 일이 정말로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 말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에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다. 생수의 강이 성령을 말해.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왜 하나뿐이 안 해?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요? 잘못 가르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 저도 못 오는 것이.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그러니까 성령도 안 가르쳐. 자기 느낌을 말해. 내가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하는 것 같더라. 기도 안 하면 아니요. 하나님이 들어왔다 나왔다 그래요. 이게 너무 성경과 멀어가지고 선호들 그냥 쥐잡듯이 잡어.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거 해. 자기 하지 말라는 건 자기 하고 있어. 이거 해. 그러면 자기는 못해. 남도 못 오고. 그걸 말해. 자기도 못 오면서 하라고 그러고, 자기도 하고 있으면 그걸 하지 말라고 그러고. 얼마나 이게 웃기는 거요. 어때요? 이 목사는 하고 있는 것도 하지 말라고 아니요?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냐고. 나도 마찬가지요. 너무 많아. 하지 말라. 너무 많아. 남보고 하지만 나는 하는 게 너무 많아. 너는 하지 마. 나는 하고. 그리고 성도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너 해. 나도 안 해. 그리고 너 성도도 하라고 그래. 그러면 성경과 안 맞아. 예수님은 다 죄를 용서하고 사망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구원해서 자동으로 살도록 해놨는데 그걸 다시 옥죄했단 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게. 창세기 1장 2장에는 죄가 있어 없어? 창세기 1장 2장에는 죄가 있냐고 없냐고?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없어. 그런데 3장에서 들어오면서 범죄함으로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이 범죄하니까 하나님 그때 사망을 준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사망의 나무를 생명나무로 바꾼 거예요. 생명나무신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 생명나무를 먹게 한 거야. 그럼 과거에 지은 죄를 하면은 잘 듣냐? 잘 듣지? 그래.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가지고 잘 들을 거야. 잘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오셨단 말이야. 그분을 믿으면 그거 먹는 거야. 그래도 안 주고 십자가를 완전히 고래 놨어. 다 사망도 가져갔고 저주도 가져갔고 가난도 가져갔고 질병도 가져갔고 모든 약한 가지 싹 가져갔어. 근데 이거는 아이고 그러고 살아. 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단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인류를 위해 해놓으신 일을 다 해놓으셨으니 나는 감사만 하면 되겠구나. 뭐 하면 되겠구나? 감사만 하면 되겠구나.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사망을 예수님이 가져갔으니 나는 사망 없고 이제 생명만 있습니다. 예수님 내 병을 가져갔으니 나는 건강만 있습니다. 아멘이요. 아파도 죽으려는 것들이 아멘 하지 말고 가내지 말고 전 아픈데 나는 아프고 그건 지가 아픈 거지. 속지 말고 주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어야 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고 죄의 싹 사망을 가져갔다. 이 사망 가져갔으니 나는 살 수밖에 없다. 예수님 내 질병 때문에 채찍을 맞았다. 난 고침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마귀 새끼는 속인단 말이오. 너 그랬잖아. 저도 못 지키는 것이 또 그 얘기를 따라서 한단 말이오. 여러분 예수님 시험할 때 마귀가 예수님 시험한 거 아세요? 마귀가 그냥 시험한 게 아니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시험해.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를 지금도 적용한다고. 십자가 후의 얘기를 적용한다고. 지금도. 그 법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는, 누구든지 지킬 수가 없어. 그러므로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법을 예수님이 그 법의 요구를 다 들어줬어.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죽었어. 그래서 죄의 사망을 예수님이 다 당해버린 거예요.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나도 죄의 싹을 다 담당했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어야 되는데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할 일을 계속 하는 우리를 믿을 일밖에 없어. 따라서 내가 할 일은 예수를 믿는 일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믿느냐?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 나의 그리스도.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은 안 돼. 요한일서 5장 1절 찾아봐. 빨리 내가 부를 때는 오늘 찾아봐야지. 찾았냐? 빨리 찾아봐. 요한일서 5장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하나님이 낳았대.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나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우리 말고 그에게서 난 자가 또 있어. 그게 예수요. 예수를 사랑하느니라. 결국 하나님 사랑과 예수 사랑 같이 본 거야.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이라고 믿으면 곧 왕으로 나를 다스려서 아버지께로 인도하시고 제사장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자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시는 그분이 믿어지면 그것이 정리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저게 믿어지면 나의 구원자 예수로 믿어지면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믿어지면 내가 쓴 책을 보면 이것을 설명 이렇게 해놨어. 왕으로 하나님과 정치하는 거야. 정치. 신정정치라고 하지. 정치. 왕이니까 백성이 잘못 살아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요 왕인데요 잘못 산 건 내가 책임질게요 하고
왕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 그 죄 어떻게 할래? 그러면 제가 제사장이잖아요. 제가 죄 책임질게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선지자니까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 내가요 아버지의 뜻을 바로 말할게요. 바로 알려줄게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는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걸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죄 없다고 해주시고 그의 결과로 천국을 주어질 뿐만 아니라 너 노력해도 안 돼. 죽어도 안 돼.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킬 육체가 없어. 너는 죽어도 안 돼. 그러니까 내 아들 예수만 믿어. 나만 믿어. 그리스도 믿어. 왕으로서 나를 살리고 제사장으로서 나를 살리고 선지자로서 말씀 전에 나를 살리는 그 예수만 믿어. 그러면 되는겨 하고 알려주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예수님이 물어봐.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물어봐.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해도 돼야? 어디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선지 에레미야라고 하고요, 엘리사라고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고요, 별 얘기를 다 해요. 엘리야, 엘리사, 세례 요한 너무 훌륭한 분들 아니요. 그렇게 인정받는 것도 대단한 거지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시무룩 했는지 어떤지 다시 물어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알로 나서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그리고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다른데 기뻐도 않지만 그 말하니까 너무 기뻐해가지고 내가 이제 십자가 져도 되겠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아니 참말로 감사하다. 그러고 십자가 지는 얘기를 바로 그 뒤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믿으세요? 정말 믿으시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가 뭐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담당했다. 그게 십자가 의미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할 뿐 아니라 다 해결하시고 세상에서 주어질 모든 저주, 사망, 질병 다 해결했다라고 죄의 싹을 없애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의 싹 따라서요. 예수님이 나의 세상의 죄의 싹을 다 없애버렸다. 뭘로? 십자가로. 근데 그건 없어. 근데 예수님 없어진 것을 자꾸 갖다 놓고 하라고 그러니 성도가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안 지켜도 되겠네. 이건 나쁜 놈들이라니까. 성경을 모르고. 그리고는 이렇게 구약이든 예수님 시대든 부활한 뒤에 재림주를 기다리는 지금이라도 모든 것의 중심은 예수요. 그분이 하신 일 십자가로 세상의 모든 죄의 싹을 싹 가져간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뭘 주었느냐 하면 구원을 주었는데 그 구원이 어떤 거냐? 누가 바꾸지 못해. 너 잘못했으니까 가지 마. 너 잘했으니까 가. 이런 게 아니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자녀 중에 잘못한 놈도 있지. 속은 상하지만 내 새끼요. 어제 김명희 형은 어때요? 아들 셋이 있는데 지금이 다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그래도 내 새끼요. 하나님은 더해. 왜? 자기의 친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아들 삼았으니까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못 버려.
그 예수님의 그 버릴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서 자기는 거기다 넣어놓고 남은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하라는 거예요. 저도 못 오면서. 그럼 왜 순종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을 왜 해야 되느냐? 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느냐? 여기서 마태복음 5장에 얘기가 나오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네가 빛으로 살면 너의 부족함은 없어지니까 잘 안 보이고, 예수님 너를 구원했으니 네가 빛으로 살면 너는 네가 비치는 빛으로 네가 내게 받은 그 빛을 반사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빛든 길을 살 것이다. 너의 모든 삶이 밋밋하고 맹물 같았는데 너희가 순종함으로 소금이 되어서 나를 증거하라는 의미지, 그게 구원의 의미는 아니요. 저주의 의미가 아니요. 그러면 저주를 가끔 받는 데가 있다고? 그럼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1장 몇 절인가 찾아봐야지. 나도 절수가 모르겠다. 십일 장 32절. 같이 읽어 시작.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판단이 뭐요? 너는 의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했어, 너는 못했어, 이런 판단 얘기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해가지고 잘못 살 때,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 자녀의 권세가 없어지는 게 아니요. 아들이니까 판단해가지고 잘못 살면 너희는 왜 그래 하고 주님이 징계를 내려. 왜? 여기 보니까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다른 세상과 함께 정죄, 이건 지옥 가는 거예요.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알아듣는지 모르겠다. 알아듣는가? 징계가 있어. 징계를 왜 주느냐?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 정죄가 뭐예요? 정죄라는 죄도 죄 있다 그 말이거든. 죄 있으면 어떤 놈은 다 지옥 가야 돼. 정죄, 지옥, 죄가 있다고 죄를 정하는 것이 없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 살 때 하나님이 간섭해서 징계 같은 것이 올 때에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가 끊어진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과 함께 정죄 받으면 안 돼. 너는 내 아들이 너를 위해서 죽었거든. 너 감사가 없이 그렇게 잘못 살아? 너희 징계를 받으므로 네가 돌아와야 돼. 주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탕자 아들같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 잡히다가, 가늠한 잡힌 여자같이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지 저게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과 함께 정죄, 세상 넌 죄가 있다라고 죄를 정하는 자 세상인데 그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게 누구라? 나다. 그게 누구라? 여러분이다.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 여러분 대신 돌아가셔서 여러분을 살려냈으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세상과 함께 지옥 갈 일은 절대로 없다. 요 얘기. 이 얘기를 모르니까, 이걸 성경을 안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하고 못 사람 보고 막 지옥 간다고 하잖아요. 말도 안 돼. 물론 개 중에 목사라도 잘못 믿는 사람이 있어. 예수 안 믿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어때? 목사 되는 사람 있어.
근데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 믿어도 잘못할 수가 있어. 실수할 수가 있어. 죄 질 수가 있어. 근데 그 죄값은 예수님이 가져갔다? 그러니 너 징계 받거든 돌아와라 그 말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간섭한다. 간섭. 내 새끼가 잘못 살면 안 되겠기에 간섭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게. 따라서요.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 요게요 굉장히 중요한데 요걸 빼먹어. 그리고 막 죄 짓고 잘못 살면 지옥 간다고 막 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천국 가라고 죽었고 그걸 믿고 있는데 지옥 간다고 하면 지가 하나님이요? 지가 그걸 위해 죽었어? 절대 아니요. 절대 아니요. 혹시 주님이 그렇게 해놓은 것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옥 안 가. 이용해도 나쁜 놈이지만 우리가 보기에 저 나쁜 놈이라 하도 예수가 믿어지면 안 간다고. 왜 안 가냐?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싹 이루어내셨으니까 나는 거기에 죄의 대가는 없고 축복의 대가만 있기 때문에 나는 지옥 안 간다. 여러분 지옥 안 간다. 예수 믿으려 하면.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잘못 사는 말고 노력하는데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연약해서 짓는 것 주님이 다 하셔. 그건 상관이 없어. 주님께서 책임을 안 물어봐. 왜 예수님이 자기가 대신 줬는데? 만약에 책임 묻는다면 예수님이 진 게 아니오. 만약에 죄진 건 나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나는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면 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신 게 아니오. 그럼 내 죄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죄도 마찬가지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로 사망을 없애고 생명을 주셨고 저주를 없애고 평안을 주셨고 병을 없애고 건강을 주셨고 치료를 주셨고 우리가 정말로 가난한데 부유하게 하셨고 우리가 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강함을 주셨고 여기 예수님 십자가로 하신 일이 생명을 주면서 같이 주었어. 뭐든 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아니요. 한꺼번에 다 줬어.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안심이요. 안심. 그래서 감사 예수가 나와야 돼요.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이럴 때는 이모서 얼른 따라 써야지. 감사 예수 내 맘에. 시작. 왜? 왜 감사하냔 말이요? 뭐가 그렇게 감사할 게 있다고? 없어. 없는데 나의 구원이 예수로 주어졌은 거요. 감사한 거요. 내가 받을 저주 예수님이 대신 받았고 나는 저주 받을 일이 없으니 감사한 거요. 내가 죽을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사망을 당해버려서 나는 사망에 상관없는 자가 되었으니 감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믿은 그 사람은 확실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고 지금도 죄가 있다 그러고 지금도 죄값을 받는다고 그러고 이런 이거 녹음 안 하면 내가 욕을 좀 먹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정말로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왕에 대해서 왕으로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서 아버지께 모든 죄값을 다 없애버린 주님. 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이 해놓으신 일을 믿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없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예수는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믿는데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은 좀 이상한 거예요. 죽음에 살았다고 하는데 감사가 없다. 좀 이상한 거예요. 아니 죽을 병도 딱 의사에게 가서 병원에 가서 그 병이 약을 잘 치료받고 해가지고 나서도 감사한데 의사 보고 나 살려도 감사하다고 하는데 육신의 병만 나서도 감사한데 우리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걸 주는데 감사가 없다 기쁨이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어때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영생을 얻었어요? 정말로 천국 가요? 근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살렸는데 천국 가는 걸 믿으세요? 지옥이 어떤 거 아세요? 지옥이 굉장한 곳이에요. 아주 가면 죽어도 가면 어떤 사람은 이 책을 이렇게 썼더라고. 깡통을 누르고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지 마라. 그렇게 빌어먹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곳이 지옥이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냈으니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로 주님이 다 해버렸어. 그게 은혜예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나와야지. 기쁨이 나와야지. 이걸 안 가르치고 엉엉만 얘기하니까 짜증만 나는 게 나는 뭐 그렇게 못 사는데 나도 옛날에 목회할 때 와서 그랬어. 목사님이 그렇게 누가 그렇게 하냐고. 잘못 갇힌 거야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누가 그렇게 하냐고. 이제 주님이 해놓으신 구원의 십자가 내 사망을 다 해결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십자가 내가 아플 때 대신 치대가 맞아서 우리를 치료해 준 그 십자가 내가 지옥에 가장 가난한 곳에 갈 것을 나를 거기서 건져서 부유한 다 있는 천국에 가게 하신 그 부요 나에게 주시고 내가 아파 죽을 건데 치대기 맞아가지고 나를 고치신 주님 전부 십자가로 하신 일이요. 그 사실을 꼭 믿으시고 천국한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